성경 말씀을 보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혹시 우리 아이들 나와서 같이 예배를 참석 가능할까요? 네. 그러면 잠시 우리 어린이 성도님들이 나올 때까지 좀 기다리겠습니다. 나올 때 기쁨으로 그냥 아는 척을 할까요? 박수로 환영할까요? 네. 우리 어린이 성도가 나올 때 한번 박수를 해보죠. 나오면 다 나올 때까지 박수를 해주죠. 오늘이 스테미너들 나왔구나. 그 다음에 또 누가 나오십니까? 그 다음에 노아가 나옵니까? 노아 성도님 환영합니다. 우리 박수 소리가 작은가요? 한별이가 나왔습니다. 노아가 나왔습니다. 아직 하나 더 있죠? 제가 알기로는 우리 중학교 1학년 그렇죠. 환영합니다. 우리 어린이 성도님 오늘 다 같이 한번 연합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성경 말씀 다시 한번 우리가 보겠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됨이로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인 이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말씀 앞에 설 때마다 성령으로 기록된,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이 말씀을 성령의 은혜를 입어 전하기도 하고 받기도 하고자 합니다. 종의 연약함을 주께서 감당하시고 또 성도님들에게 은혜와 지혜와 총명을 더하셔서 능히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새겨지며 또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관여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이 이 삭개오를 아십니까? 삭개오에 대해서 설교를 들었습니까? 보통은 우리 어릴 때 그죠? 예전에는 개역 성경에는 뽕나무로 기록되어 있죠. 근데 학자들의 이제 고증에 의해서 그게 돌 무화과 나무라고 그렇게 이제 더 확증이 돼서 이제 개역 개정에서는 돌 무화과 나무 이렇게 사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때는 뽕나무로 알고 있죠. 그래서 삭개오가 올라갔던 그 뽕나무 이렇게 기억을 하게 되죠. 그리고 예수님이 삭개오를 만나 주신 그 일들을 주일학교 때 꼭 들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때 들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또 하나님께서 오늘 은혜를 주셔서 이렇게 돌 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간 그 삭개오, 그 삭개오에 대한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또 예수님에 대해서
설교할 수 있도록 허락하신 것 또 한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삭개오와 관련된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과연 어떤 성품을 가지고 계신지, 그리고 또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바라시는지, 그리고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어떤 마음을 새겨야 하는지, 그것들을 더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오늘보다는 내일 더 그리스도를 닮고 또 계속해서 하나님 앞으로 더 나아가는 삶, 그런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1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여리고라는 말씀이 나오는 거죠. 여리고라는 그 지명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꼭 듣게 되는 거죠. 어디서 듣게 됐습니까? 여호수아 군대가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백성을 이제 치라는 그 명령을 따라서 가는데 제일 처음에 만난 성이 이 여리고 성이죠. 그리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하루에 한 번 그 성을 돌라고 했죠. 침묵하고. 그런데 하루에 한 번씩 며칠을 돌죠? 엿새 동안 돌죠. 그리고 7째 날에는 아침 새벽부터 몇 번을 돌라고 합니까? 7번을 돌라고 하죠. 그리고 7번을 돈 다음에 어린이 성도 여러분, 7번을 돈 다음에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나팔을 불게 되면 와! 하고 소리 지르라고 했어요. 그래서 와! 하고 소리 질렀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여리고성이 무너졌어요. 다 배웠을 줄 아는데, 그래서 그 여리고성이 그 무너진 것들을 우리가 알고 있죠. 그 성에 지금 예수님이 가시고 있는 거죠. 근데 그 여리고성에서 모든 사람들이 다 죽었을까요? 아니죠. 살아남은 사람이 있죠. 누구죠? 기생나합이죠. 왜 그 사람은 살았죠? 이스라엘의 정탐꾼이 갔는데 그 정탐꾼을 숨겨주고 살려준 것이죠. 그래서 그 기생나합은 살아난 것이죠. 다시 말하면 우리는 여리고성 하면 그런 것들이 생각이 나죠. 그리고 그것은 황폐되었기 때문에 그 여리고성에 대한 저주의 말씀도 있죠. 그만큼 타락한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여호수아를 통해서 다 진멸한 것이죠. 그런데 그곳에 누가 있었어요? 구원받은 사람 누가 있었어요? 라합이 있었던 거죠. 그 사람의 직업은 기생이라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라합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 어떻게 생각할 수 있을까요? 그 라합은 거기에서 구원을 받았단 말이에요. 여리고성에서. 그리고 누구하고 결혼했을까요? 살몬이라는 사람하고 결혼했어요. 살몬과 결혼해서 누구를 낳았을까요? 보아스를 낳았어요. 그리고 보아스는 또 룻과 결혼해서 오벳을 낳았어요. 오벳은 누구를 낳았냐면 이새를 낳았어요. 이새는 누구를 낳았을까요? 다윗 왕을 낳았어요. 그러니까 라합은 어떤 사람이죠? 그 이스라엘 역사의 가장 위대한 왕 다윗 왕의 조상이 되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어디에 산다고요? 여리고성에 살아요. 타락한 도시에 살아요. 하나님이 무너뜨린 그 성에 사는 거죠. 그런데 그 성에 라합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있었어요. 그 사람은 구원받아야 돼요? 구원받아야 돼요. 왜냐하면 그 성에 타락한 사람 가운데서도 안 돼. 우리 문화는 타락했어.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야 돼. 정직한 사람들을 믿어야 돼. 성실한 사람을 믿어야 돼. 그리고 거룩한 하나님을 믿어야 돼. 그런 게 인간의 본연이지. 속이고 방탕하고 때리고 폭력이 심한 우리 같은 사람은 안 돼. 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바로 기생나합이죠. 그런데 우리가 기생나합 하면 기생이라는 말이 좀 거슬리죠. 그죠? 그러면 다시 한번 기생나합에 대해서 그 직업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게요. 기생나합이니까 결국은 무엇을 팔겠어요? 술을 팔아요.
예, 밥도 팔아요. 그러면 생각해 보십시오. 옛날 조선시대 생각해 보면 술도 팔고 밥도 팔고 그런 곳이 어딜까요? 예, 주막이에요. 그러면 거기서 또 뭐도 하죠? 잠도 재워줘요. 예, 주막이에요. 요즘으로 말할 것 같으면 뭐죠? 호텔이에요. 조금 낮으면 여관이에요.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한편으로는 좋은 직업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죠? 그 가족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악착같이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아마 노래도 잘하고 악기도 다룰 수 있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 나중에 살몬과 결혼하는 것을 생각해 봤을 때 그는 이제 결혼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나이는 많지 않았어요. 또 자녀를 낳았잖아요. 예. 그래서 아무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그 족보에 들어가는 엄청난 일들을 한 거죠. 그 출신도 나쁘고 직업도 나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 거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의 귀중한 사람, 또 요긴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곳에 지금 예수님은 가고 있죠. 왜요? 라합과 같은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곳에 가는 거죠. 다시 말하면 오늘 삭개오를 만나러 예수님은 가고 계신 거죠. 그래서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2절은 뭐라고 기록하고 있죠?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 그 당시는 어떻죠? 로마 시대잖아요. 그죠? 그런데 세리장이라고 얘기하면 어떤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금을 걷어서 로마에 바치는 사람이잖아요. 일제시대를 생각하면 편하죠. 일제시대 때 조선 사람들한테 대한제국 사람들한테 돈을 걷어서 세금을 걷어서 일본에 바치는 사람이에요. 사람들이 생각할 때 어떤 사람일까요? 야, 이 사람은 참 좋은 직업을 가졌다. 그렇게 하는 사람,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인가요? 아니죠. 저 사람은 우리의 돈을 뺏어서 일본에 바치는 사람이야. 그렇게 하잖아요.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에게서 돈을 빼앗아서 우리를 다스리는 로마에 갖다 바치는 사람이야. 저 사람은 미운 사람이야. 또 다른 말로 얘기하면 저 사람은 죄인이야.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좋게 여기지 않는 거죠. 좋은 직업으로 여기지 않는 거죠. 좋은 사람으로 여기지 않는 거죠. 그런 면에서 세리장인 이 삭개오와 라합은 좀 닮아 있어요. 좋은 직업을 가지고 있거나 다른 사람들한테 존경을 받을 만한 그런 처지가 안 되죠. 타락한 도시에 살고 하나님을 모르는 도시에 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마음 깊숙한 곳에는 선을 사모하는 마음, 의로움을 사모하는 마음, 정직을 사모하는 마음, 그런 마음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삭개오에 대해서 잘 표현한 말씀이 3절과 4절에 나옵니다. 한번 3절과 4절을 한번 볼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어떤 사람인가 하여 도전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이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그로 나갈 때마다는 이는 예수께서 그로 지나가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곳을 지나가고 계시죠. 근데 삭개오는 어떻게 하죠? 예수님을 보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딱 보니까 사람 자기 키는 작고 예수님은 보고 싶은데 예수님은 못 보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저쪽에 오니까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저쪽으로 지나갈 것을 알고 빨리 달려가는 거죠. 빨리 달려가서 어떻게 한다고요?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는 거죠. 예수님을 이제 보고 싶어서. 그러면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할 수 있죠? 예수님에 대해서 소문을 들었을 게 아니에요. 라합처럼.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서 이제 우리 가나안을 치러 오는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라합이 다 들은 거잖아요. 악한 것들을 다 제거하고 선한 사람을 들어서 쓰는 하나님의 소식을 다 아는 거죠.
예수님에 대해서 다 아는 거죠. 약한 사람들을 다 고치고 병든 자를 고쳐주고 마음이 선한 사람의 그 마음을 직업과 상관없이 외모와 상관없이 다 맞아주시는 분임을 들은 거죠. 그래서 그분의 얼굴이 도대체 어떻게 생겼을까 하고 보고 싶은 거죠. 그래서 돌 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미리 달려갔죠. 그리고 기다리는 거죠. 그 길목에 예수님의 얼굴을 보고 싶어서. 그런데 5, 6절에 보게 되면 어떤 사건이 일어나죠? 5, 6절을 한번 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와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더니. 이제 자기의 목표는 얼굴만 보는 것으로 만족했는데 예수님이 오히려 자기를 봐주는 거죠. 자기를 봐주는데 어떻게 하죠? 이름을 불러요. 홍길자 이렇게 부른 것처럼 깜짝 놀랐죠. 예. 이름을 불러준다는 것은 얼마나 놀라워요. 그죠? 예. 은열아 이봐. 그치? 다르게 되지.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은열을 보면서 은열아 이렇게 부르는 것처럼 여기 삭개오가 여기 나무 뽕나무 위에 있는데 이렇게 보면서 삭개오야 이렇게 그냥 그렇게 하지 않고 내려와라. 내려와서 어떻게 한다는 거죠? 악수하고 인사하고 그리고 한 가지 더 뭐라고 얘기하죠? 내가 오늘 너네 집에 가서 잘게. 와 아이들의 말로 얘기하면 대박 사건. 그런데 이렇게 했더니 삭개오가 좋아했어요? 안 좋아했어요?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든. 엄청 기뻐하고 엄청 즐거워했어요. 만약에 얼굴만 보고 말 것 같으면 이렇게 즐거워했을까요? 안 그렇죠. 집에서 잔다고 하니까 너무 더 즐거운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잘 됐습니다. 고맙습니다. 뿐만 아니라 또 어떻게 하죠? 8절과 9절을 8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쭤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을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너무 기쁜 나머지 예수님이 우리 집에 와서 잔다고 하니까 또 예수님이 나의 이름을 알고 내 마음을 알고 나를 불러주니까 뭐라고 얘기하죠?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겠습니다. 이것은 무슨 뜻이죠? 예수님이 가난한 사람을 돌봐주는 것을 좋아한다는 것을 삭개오가 잘 아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과 삭개오의 마음이 딱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무엇을 좋아할지 다 알아요. 그래서 과감하게 자기의 재산보다도 예수님을 기쁘게 하는 게 좋은 거예요. 재산이 반이 나가도 예수님을 기쁘시게 한다면 나는 그게 더 행복해 라고 하는 것이죠. 도전이 되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뭐 이렇게 반만 바치겠어요? 자기 인생 전체를 바치는 사람도 있는데. 아무튼 삭개오는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이제 삭개오네 집에 들어간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죠? 수근수근거려. 그리고 삭개오의 집을 뭐라고 얘기하죠? 원래 이렇게 말해야 되지 않나요? 세리장의 집에 들어간대. 이렇게 표현해야 되죠. 세리장이니까. 그런데 뭐라고 표현해요? 죄인의 집에 들어가. 죄인의 집에 들어가 이렇게 하는 것은 뭐죠? 한 번에 두 사람을 다 모독하는 거죠. 누구와 누구를요? 세리와 예수님을. 죄인의 집에 들어간대 하면
세리장이 아니라 저 사람은 죄인이야. 들어가는 사람은 저 죄인 집에 들어가. 죄인이니까 죄인의 집에 들어가지. 하고 두 사람을 다 같이 공격하는 말이 바로 죄인의 집. 이런 말이 들어가는 거예요. 아무튼 그런 일이 일어났죠.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삭개오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이제 다 드린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제가 봤을 때는 그것도 대단한 말이에요. 재산의 반을 다 하나님께 드리는 마음으로 모든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것, 그거 대단하잖아요. 근데 제가 생각해 볼 때는 그 뒤에 나오는 말이 더 대단하고 주목해야 될 말 같습니다. 한번 뒤에 나오는 말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받겠나이다. 이거 맹세를 하고 있죠. 혹시 모르는 일도 있겠지만 다른 말로 얘기하면 뭐죠? 나는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적이 한 번도 없다. 그렇게 하는 거죠. 만일 있다면 4배를 갚겠다 하고 장담하는 거죠. 이게 더 대단하지 않습니까? 재산이 많으면 뭐 10억 있으면 5억을 나눠줘도 5억이면 또 살만하잖아요. 그런데 그가 평상시에 산 삶을 생각해 보면 한 번도 나는 누구를 속여서 그 사람의 것을 빼앗아 본 적이 없대요. 그렇게 맹세하는 거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이 여리고 성에 가시겠어요? 안 가시겠어요? 가셔야죠. 그렇게 사는 사람, 예수를 모르고도 그렇게 사는 사람이 있으면 예수를 전해줘서 그가 더 온전히 돼서 그런 사람이 가야 될 나라, 천국을 소개하는 게 맞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곳을 가는 거예요. 그 여리고성에서 라합 같은 사람,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사람이 있으면 가야 되는 것처럼, 그리고 모압 땅에 모든 사람들이 타락한 그 도시에 우리가 아는 것처럼 룻과 같은 사람이 있으면 가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 사람은 구원해야 되죠. 근데 하나님은 그런 일을 하셨더라고요. 예수님은 지금 그런 일을 하고 계신 거죠. 여러분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다 그러할 줄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봄내 로댕교회 성도님들은 자꾸 연약한 교회를 섬기는 분들이잖아요. 누구를 어떻게 속였겠어요? 누구 것을 어떻게 빼앗았겠어요? 어떻게 누구에게 거짓말을 했겠어요? 어떻게 누구를 때려줬겠어요? 한 번 했으면 굉장히 많이 해결을 했겠죠. 다시는 하지 않기로 결심했겠죠. 그런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안 찾아오시겠어요? 그가 타락한 여리고성에 있다고 안 찾아가겠어요? 모압 땅에 있다고 안 찾아가겠어요? 지하실에 있다고 안 찾아가겠어요? 반지하에서 산다고 안 찾아가겠어요? 그가 키가 작다고 안 찾아가겠어요? 그가 병들었다고 안 찾아가겠어요? 그가 지식이 부족하다고 안 찾아가겠어요? 주님은 그래서 찾아가신 거죠. 그리고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9절 10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하니라. 삭개오는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자죠. 그런데 그 마음에 진리를 사모하는 마음이 있는 거죠.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이 있죠. 그리고 은혜를 받으면 자기의 재산 절반을 하나님께 그리고 사람들에게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죠. 그런 사람을 예수님께서는 이제 구원하러 오셨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얘기하는 거죠. 이 사람은 구원받았어. 이 사람은 진정한 아브라함의 자식이야. 자손이야. 이런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해 라고 많은 사람들한테 얘기해 주죠. 이 사람이 하나님이 잃어버린 자야. 그런데 내가 이 사람을 찾았어. 찾고 찾아서 이제 내가 구원에 이르게 한 자야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사람은 자기가 타락한 도시에 살고 내가 뭐 그래 나는 예수님 얼굴만 한번 보면 됐지 하고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갔지만 아니야 나는 하나님의 자식이고 하나님의 아들이고 나는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나는 구원받아야 마땅해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을까요? 있죠. 이스라엘 백성은 그렇게 생각하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 사람들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요한복음 8장 39절에서 44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릴게요.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이 행한 일들을 할 것이거늘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한 사람이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그렇게 확신하는데 정말이냐?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가 행한 일들을 하는도다. 너희 아비 마귀가 하는 일을 해.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대답하죠. 우리가 음란한 데서 나지 아니하였고 아버지는 한 분뿐이시니 곧 하나님이시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왔습니다.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는지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분명하죠. 예수님의 말씀은 분명하죠. 자기가 혈통으로 아브라함의 자식이라고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속하지 않는다. 그런 사람들은 오히려 마귀에 속한다. 하나님의 나라에 속하는 것은 혈이나 혈통으로도 아니고 육정으로도 아니고 사람의 뜻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로 나는 것이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태어난 사람, 그 사람만이 삭개오처럼 그 마음에 진실함이 있고 거짓이 없고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고 진리를 사모하고 사랑을 사모하고 다 그런 것이지. 돈을 사랑하고 사기를 치고 다른 사람을 해하면서라도 자기 이익을 구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아브라함의 자식이라 아브라함의 혈통이라고 할지라도 절대 그럴 수는 없고 오히려 누구요? 여리고 땅에 사는 삭개오, 그리고 그 이전에 라합, 그리고 또 누구요? 모압 땅에 있었던 룻,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족보에 들어가지 않느냐.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그 누구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느냐, 깨닫지 못하느냐라고 말씀을 하는 거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들은 생각할 수 있죠. 여러분들은 누구십니까? 아브라함의 혈통이십니까? 아니면 누구십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난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하는 거잖아요. 삭개오와 같은 사람이잖아요. 이 동쪽 끝, 이 대한민국, 이스라엘에서 얼마나 멉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하나님께서 직접 사람을 보냈죠. 하나님께서 예수를 이스라엘 땅에 보내서 이렇게 삭개오를 구원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에 충만하고 또 성령에 충만한 제자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땅끝까지 가서 삭개오 같은 사람을 구원하라. 그들을 제자로 삼고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래서 그들이 자기의 유익을 묻지 않고 다른 사람, 가난한 사람을 돌보고 정직하고 성실하며 거룩한 삶을 살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그런 사람이 되도록 가르쳐 지키기 위해서 그들에게 영생을 주어라 라고 예수께서 명령하셨죠. 그리고 제자들은 성령에 충만해서 그 일들을 감당했죠. 그 결과 우리가 만들어진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은 누구이십니까? 그들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삭개오와 같은 사람이죠. 저도 그런 사람이죠. 제자들도 그런 사람이죠.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오셔서 제자들에게 그것을 전하고 그렇게 첫 열매가 된 사람들이 제자들이죠. 그 제자들이 맥주절날, 곧 오순절날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담대한 자가 되어서 자기가 첫 열매일 뿐만이 아니라 이제 열매를 만드는 사람이 된 것이죠. 그게 그 결과 우리가 여기까지 왔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떤 열매입니까? 마지막 열매입니까? 아니면 또 다른 열매를 바라보며 이제 제자들처럼 다른 사람을 구원하는 일에 동참해야 할 열매입니까? 아시겠죠? 네. 여러분들의 인생이 아직 남아있어요. 네. 우리에게 사명이 여전히 남아있어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들은 어떻게 되는 거죠? 한편으로는 삭개오와 같이 하나님의 그 찾으신 그 열심을 따라서 구원을 받는 일과,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구원을 전달하는 일도 같이 감당하는 우리가 된 것이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은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다고 했습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잃어버린 자를 찾는다. 그 말을 다시 한번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묵상한다면 어떻게 묵상하고 우리가 마음에 어떻게 새겨야 될까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을 따라서 그 일들을 다 한 거죠. 그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이 땅에 오십니까? 어떻게 사람의 육신을 입으십니까? 어떻게 갓난아이가 되십니까? 어떻게 마국간에 오십니까? 네. 그 예수님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하나님 생각해 보세요. 여리고성에 가고 이곳저곳 암을 골짜기에도 가고 끝까지 가서 구원받는 사람이 있다면 감옥에도 가요.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그 감옥에 가서 결국은 전도해서 간수장이와 그 사람들을 다 구원하잖아요. 자기 땅에만 머물르지도 않아요. 땅 끝까지 가요. 예수님은 이런 일을 계속 하시다가 결국은 무슨 일까지 하셨죠? 자기가 십자가에 매달려서 고통받고 그 힘든 와중에도 그 가운데도 잃어버린 자가 있다면, 잃어버린 자는 어떤 마음을 가졌다고요? 진리를 사모하죠. 그래서 예수님 양편에 있는 그 강도가 한편에 있는 강도가 뭐라 그러죠? 그래, 너가 하나님이라면 내려와 하고 예수님을 조롱했죠. 그런데 한편에 있는 강도는 어떻게 했죠? 야, 너하고 나는 죄를 지어서 이렇게 십자가에 매달리는 것이고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야. 진리는 진리대로 말해야지. 왜 예수님을 조롱하고 있어? 그랬을 때. 그리고 얘기를 하죠. 저는 죄인입니다. 당신이 오늘 당신의 나라에 갈 때, 낙원에 이를 때 저도 데려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라고 얘기하죠. 죄는 비록 지었을지라도 그 마음에 진실한 사람, 이 험한 세상에 여리고성과 이 악한 세상에 살면서 물들지는 않을 수 없잖아요. 롯처럼 타락하고 그 소돔과 고모라 땅에서 물들고 아내가 소금기둥되고 그런 일들이 없을 수는 없지만 그래도 천사가 왔을 때는 우리 집에 머무르세요. 그런 사람을 끝까지 찾아서 소돔과 고모라를 다 멸할 때에도 롯은 구원하잖아요.
그 하나님의 열심, 그 자기가 고통 중에 있으면서도 그렇게 진리를 구하는 그 강도에 대해서도 그래, 오늘 같이 낙원에 가자. 그렇게 하신 분이 예수님이잖아요. 다시 말해서 잃어버린 자를 찾으러 다니시는 그 예수님의 열정을 보시면 정말 진리를 사모하는 사람이 있다면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요? 저는 압니다. 여러분들은 진리를 사모하고 있어요. 미움을 싫어합니다. 거짓을 싫어합니다. 정직을 사모합니다. 다른 사람의 것들을 뺏기를 싫어합니다. 속이기를 싫어합니다. 그러죠 다.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일찌감치 찾아오셔서 여러분들 어떤 분들은 30년 전에, 어떤 분은 50년 전에, 어떤 분은 10년 전에 그렇게 찾아오셔서 다 구원하셨죠.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신 거죠. 부탁하신 거죠. 다른 사람들도 너희가 찾아가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내가 한 것처럼 너희들도 했으면 좋겠다. 해서 여러분들이 그 일들을 계속 잘 감당하셨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전도하는 일도 감당하셨죠.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실까요? 잘했다. 잘했다. 그러면 잠시 멈추고 옆에 있는 분들 한번 봅시다. 잘했습니다. 잘했습니다. 당신은 잃어버린 자였는데 하나님께서 찾아서 구원하신 분입니다. 한번 주고받으시죠. 잃어버린 자. 여러분들한테 부인할 수 없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진실함이 있잖아요. 성령께서 또 계속했으니까 남한테 신세지기 싫은 것들 다 있잖아요. 남한테 주고 싶은 거 다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오늘 설교 들은 다음에는 한 가지를 더 하십시오. 오늘도 보니까 되게 무겁게 김병수 집사님이 오이하고 이렇게 엄청나게 무거운 걸 들고 오셔서 내가 그걸 들었다가 허리를 다칠 뻔했어요. 근데 조금 있으니까 또 떡을 가져가고 떡을 드는 또 수박을 또 가져와서 수박을 오늘 하루 종일 또 쌀을 또 누가 가져와. 그래서 하루 종일 짐꾼이 됐는데 하루 종일은 아니죠. 아침 몇 번 했는데 주기를 좋아하시잖아요. 다 하나님의 성품이 그렇게 나타나고 근데요 그런 분들에게 예수님이 계속 하고 싶은 말씀이 뭔지 아세요?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포기하지도 말라는 거예요. 이 세상이 있잖아요. 포기하고 싶어요. 아이 뭐 내가 말한다고 이 사람이 구원받을 것 같아? 포기하고 싶을 때가 많아요. 그래도 예수님이 하신 것을 생각해 보시라고요. 십자가 위에서도 그 일을 하셨는데 그 일이 얼마나 중요하겠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가능한 올해가 가기 전에 우리의 가족들은 다 한번 구원해 보려고 애써보자고요. 제가 가장 장담은 못하겠는데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형제들, 우리의 부모들 그분들부터 돌아올 수 있도록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다 있기를 소망하고 또 예수님께서 부탁하신 일이니 포기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한번 도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맥주절에 그것들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오직 성령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며 성령 충만하며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러므로 말미암아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말씀과 기도에 시간과 노력을 드리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권면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마음에 새긴 바들을 이제 손과 발에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 입술에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